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울 세상 왕으로 믿고 따를까 싶어서 스스로를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만큼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헬몬산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과 지하수가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구약시대부터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고 지금은 이방 여러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사는 이방 도시인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치장된 이방 신전들이 가득 찬 우상의 도시로 제자들을 데려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는 이방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신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먼저 세상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5천 명의 장정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거센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셨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이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또 산상추운처럼 들어보지 못한 주옥 같은 말씀들도 쏟아내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산상수훈 말씀 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국을 얻는 비결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에 쓰인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 누군가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늘 우리는 사명 감당할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구원과 멀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루터가 죽기 직전에 쓴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라는 글과 일맥상통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이 삶 가운데 늘 있어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는 혹시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 부활한 세례 요한은 아닌가 오해하며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가 환생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환생을 믿는 미신적 신앙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또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죽은 후 영혼은 다시 이 세상으로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든지 혹은 저 세상에 간 영혼을 불러내어 점을 친다는 것은 모두 악령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산상 변모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잠시 나타난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반면 사울 앞에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경우는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의 모습을 빌어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무당들이 죽은 할머니, 어머니, 자녀들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내 할머니, 어머니가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여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상에도 조상들의 영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귀신들의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결코 부모님이나 조상 영혼이 제사밥 먹으러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미풍양속도 아니고 부모나 조상을 위하는 효도 아닌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무당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증언들도 제사는 한결같이 귀신들의 유혹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가끔 심심풀이로 사주팔자나 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또한 큰 죄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려 답답하고 또는 심심풀이로 점치는 자를 찾아 거짓 영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말라기 4장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라 여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파괴 전에 성전에서 가져다가 느보산에 감추었다라는 전설을 믿었습니다. 훗날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나타나 그 감춰진 법궤를 가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눈물로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 나타날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먼저 나타나리라 한 엘리야나 예레미야의 환생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앞서 오기로 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출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부와 권력도 없이 가난한 삶을 살고 어부나 세리 등 형편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는 편견이 그들 가운데 또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거지 행색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르겠습니까? 메시아는 큰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는 군사적 정복자요, 이방 민족들을 복속시켜서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에 서게 하고 악한 이들을 심판할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해 보이기는 했지만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궁금해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실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우물쭈물하는 사이 베드로가 나서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로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요 구원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분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깨달음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자기가 고백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소교리 문답서에서 나는 내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그분께 다가설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믿음 주신 분은 오직 거룩한 성령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라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온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논리적인 대화보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음에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베드로를 칭찬하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에게 두었으며 교회의 권위가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인 교황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의 권위가 후계자들에게 전수되었다라는 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인격적 결함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고 주님 부활 후에도 예루살렘 공동체는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권위를 가졌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에게 보낸 사람들이 이르자 자리를 떠났고 바울에게서 외식하는 자라 책만 받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인간은 모두 언제든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라는 연약한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상황이 변하는 인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 위에 세워진 이단 교회들은 늘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약하여 사탄이라 책망받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하고 넘어지는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부르며 사도권이 계승되었다는 교황 제도를 취하는 가톨릭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십자가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또 교회를 허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사탄과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해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세우신 교회를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다 죽으면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며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여러분을 누군가 업신여기고 속이고 또 피해를 준다면 바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속이고 피해를 주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들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에서 오는 복들로 여러분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핍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녀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 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교회의 치리권이나 죄 용서 권한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마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베드로가 구원 문제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통한 전도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사명과 특권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또 열쇠이기도 합니다. 또 메고 푼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매는 정죄와 푸는 용서의 권능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칠 권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것이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천국문을 매고 또 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연다는 것은 바른 복음의 고백과 가르침을 사람들을 또 매여있는 세상에서 풀려나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주어졌음을 깨닫고 열심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주신 것임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천국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또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와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